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7년 9개월 정도 살다가 처음으로 안식월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까워졌다, 내 이웃이다라고 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웠고 허그도 하고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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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쭉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눈으로 같이 읽고 혹은 소리내서 읽고 싶으신 분들 같이 저랑 함께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혹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는 다 샬롬, 샬롬, 샬롬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유대인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저희 교회의 좀 상황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쭉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PPT 그 다음이 안 넘어갔는데요. 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저와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대전 침신 기교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6년 1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은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가자지구 바로 북쪽에 있는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 러시아나 유라시아나 북유럽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온 러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고 있고요. 현재는 7가정이 지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1985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2월 달 정도에 요맘때쯤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때 아주
한 6살, 7살 때 잠깐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 12월 달 요때쯤 겨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 되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 삶의 주님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순간,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하고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쫙 찾아오는 겁니다.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 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가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면,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목사님이 되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린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89년도에 졸업을 하고 89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우연하게 선배 누나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너 장애인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초청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내딛게 된 것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장애인 사역을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대학 요맘때쯤 돼서 이제 내 인생의 앞날을 고민할 때 나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중국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선교 동아리에 가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진남아, 지금 우리 교단에서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같이 한번 신청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가 같이 가자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선교사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신청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서 신청서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수님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잠깐 찾아오라고, 그래서 교수님 방에 찾아갔는데 너희가 늦게 냈지만 다행히도 아직 그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너희가 허입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장애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 학교 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고, 나는 그 길로 가려고 마음에 먹었는데 갑자기 선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 마찬가지지만 9시 뭐 10시 정도에 학교 수업을 마치면 대부분 또 학원에 가거나 또 독서실에 가잖아요. 지금은 북카페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마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 다음날 되면 특별한 시험 기간이 아니면 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삶을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 이렇게 강단에 앞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친남아, 지금 한국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직 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없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것이 선교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4학년 그때쯤에 이 기도가 딱 떠오르게 하면서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장애사역을 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졸업을 하고 96년도에 처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청소년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내랑 결혼하고 교회에 좀 사역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딱 받고 나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를 현장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고 그리고 단기 사역할 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과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목에 칼을 대거나 아니면 경찰이 저를 잡고 뺑뺑 돌리거나 경찰서에 감금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환경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2004년도에 다시 장기 훈련을 받고 또 2005년도에 다시 아내랑 같이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목장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 고향이 여기 경기도 파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잠깐 어머님 이제 전도한다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여기 그 헤이리 마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연로하시니까 너 가서 잠깐 도와주면 좋겠다고 안식년 기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한 10명 남짓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고 건물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70세 넘으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대장암 말기이셨어요. 그래서 서서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한 2주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장례도 다 치르게 되고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갑자기 하게 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나는 교회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가까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는 교회 어른들도 우리 취임합시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때였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남아 너는 목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너는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너는 목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저의 마음에 확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았지만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대전에 내려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 내려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침 침례신학대학 안에 훈련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4년 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또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에 이스라엘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과 그 다음에 학교 등록 다 해서 가려고 이제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 오래 가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자라고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내려와야겠다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와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암이냐고 하니까 아내가 맘모톰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TX 타고 쭉 내려갔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내와 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까지 너희가 너네 힘으로 살았잖아. 너네 힘으로 사역했고 너네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너가 좋아서 이 일을 했잖아.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너가 너무 좋아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으로 하지 말고 이제 너의 마음 가운데 네 삶 가운데 나를 가득 채우라고. 나를 가득 채워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내가 큰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인이구나. 이스라엘 가는 것이 너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2016년 1월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주 짧은 그런 삶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인질 50명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150명이랑 맞교환하고 4일 동안 휴전하는 그런 것에 협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쟁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1948년 독립하게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테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40명 정도의 인질들이 잡혀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희생당하고 있고, 그리고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집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가자 지역은, 저기 보이시는 가자 지역은 2005년도 전까지는 다 남쪽에 있는 국경이 이집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48년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열려 있었고, 67년도 중동 제3차 전쟁이 있을 때에도 거기는 열려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오슬로 협정이 있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이 1993년도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가자 지역과 여리고 지역을 평화로운 지역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더 건강한 그 곳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평화협정이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와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슬로에서 이렇게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정이 93년도에 오슬로 협정 1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가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95년도 협정이 2차 하고 난 다음에 그해 11월에 그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협정이 무효화로 백지화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자 지역은 항만도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기찻길도 열어주고, 그다음 공항도 건설해주고, 그다음에 담수화해가지고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면서 그 가자 지역을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현교단에 있는 한 그 단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이 하마스, 그 가자 지역에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말라 지역에 파타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스라엘을 인정했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위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분할 50대 50으로 나눌 때, 그때 이 파타 정당, 그러니까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피에로라고 말하는 이 정당은 이스라엘을 그래 국가로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에 빼앗겼다고 느꼈던 그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언제나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2005년도에 이 하마스 정당을 세웠고, 그리고 2006년도에 이 파타 정당과 하마스 정당이 이렇게 대결하면서 하마스 정당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원래는 거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가자 지역을 이렇게 봉쇄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2008년도, 2004년도, 8년도, 12년도, 14년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아시켈론 내려간 그 해에도 6,000발의 로켓이 날아왔고, 지난해도 1,000발의 로켓이 날아왔고, 올해도 5,000발 이상의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무장 단체인 거죠. 우리가 땅을 빼앗겼으니까 언제나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 아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랍과 팔레스타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같이 나눌까 해요. 이것은 독립할 때부터 이번에까지 19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이게 마지막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을 좀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나는 우리가 이익권과 영토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았지만 그러나 그 영토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사후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를 쭉 떠나게 되죠. 언제까지? 70년대까지 쭉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우리가 언제 저 시온의 땅으로 돌아갈까? 꿈꾸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죠.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너무 잘 알고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거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헤롯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쪽 벽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의 성과 성벽과 성문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회파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남미로,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언제까지? 1948년 약 2000년 어간까지.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가 있었어요. 비잔틴 시대가 있었다가 나중에 600년대 중반 630년대에 페르시아 아랍이 이 땅으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랍인들은 그 땅에 살지 있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냥 부족 국가로서 삶을 살았고 제국으로 살았지 한 번도 아랍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 산 적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 7세기 초에 넘어와서 침략해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랍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그러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세기, 그러니까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70년대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이 서쪽 벽이나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 가냐면 1년에 딱 한 번 가요. 언제? 성전이 파괴한 날. 성전이 파괴한 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죠. 그 히브리 민족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하루를 열어놨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서쪽 벽에 가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로부터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된 거지. 원래는 웨스턴 힐이에요. 서쪽 벽인 거죠. 그게 언제까지? 100년의 기간까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만 가게 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역사나 책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고통 안에서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시 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저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었던 저 땅으로 돌아가자. 언제 그렇게 먹었냐면 1820년대부터예요. 182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큰 학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1880년대에서 1920년대 약 40년 동안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얼마가 죽냐면 15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이 프랑스에 있는 그 종교 재판이에요. 프랑스에 한 장교가 있었어요. 드네푸즈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사관에서 프랑스 대사관에 일했고 장교였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밀 자료가 독일로 넘어가요.
근데 그 넘겨준 사람을 이 유대인 이 사람으로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로 판결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그걸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도르 헤르첼이에요. 유대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쭉 이제 그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푸어 선언에 의해서 독립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의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맨 왼쪽 이렇게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는 그 땅은 독립하기 전에는 아랍인들이 96%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한 6%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사진에 보면 발푸어 선언 때, 그러니까 영국의 중재로 인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50대 50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6%밖에 갖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50%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아랍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다 차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영국이 와가지고 중재하면서 아랍과 유대인들을 반반 나누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반감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 전쟁과 수없는 전쟁들이 그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1967년도에 중동 제3차 전쟁이 있을 때 이 네게부 지역과 골란 지역과 이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양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말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언제 유대아로 바뀌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가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후다라는 말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아까 좀 다시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유대아라고 하는 그 단에는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의 이름을 유대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고,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로마 시대 때까지 유대아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그러면 바뀌냐, 팔레스타인으로 로마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 다음에 그 이후에 흘러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등극하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부르는 이 이름도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땅의 이름을 부를까라고 고민했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전쟁을 벌였고 괴롭힌 민족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양의 에게 쪽에 있는 해양의 민족이었다가 이 서쪽에 이 그 블레셋 평야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서 정착해 살면서 유대인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블레셋 민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유대아라고 불렀던 이 땅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나라를 팔레스티나라고 불러요.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랍인들이 점령해 왔을 때 이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고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했던 이 땅, 유다라고 말했던 이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랍인들이 와서 살면서 팔레스타인 아랍이 된 거죠. 원래 팔레스타인 아랍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들어와서 우마야드 왕조라든지 어떤 왕조라든지 이런 제국을 이루면서 거기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땅은 성경의 땅이에요. 왜 성경의 땅입니까?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 600번 넘게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그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말했던 갈렙의 그 헤브론, 여전히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였던 막벨라 굴이 여전히 헤브론 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했던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어요. 갈릴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성경의 땅이고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불려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과거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불렸다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나라 내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불러도 될 거를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거나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앞에 조그만한 점같이 단어가 이 동사 앞에 붙으면 그거는 미래형이 됩니다. 나는 먹을 것이야, 나는 갈 것이야, 나는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미래형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초록색의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엘 이렇게 부르면 다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죠. 가운데 단어가 시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땅이고 백성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 삶을 통치하지 않고 우리 삶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갈 때 저희 딸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국은 급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8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10시에 하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점심 같은 거를 빵 같은 거를 먹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사줬어요. 근데 안 먹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정결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게 아니에요. 코셔라고 하는데요, 그 코셔가 아닌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반에서 밥을 못 먹어요. 어디서 먹냐면 도서관에 올라가서 둘이서 이렇게 먹고 다시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고. 언제까지 그랬냐면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이방인의 음식이니까. 아무리 그 아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피타빵에다가 뭔가 이렇게 샐러드 넣고 싸가지고 가더라도 그 음식은 어쨌든 이방인의 음식이니까 같이 못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도 얘 예수님 믿으니까 얘랑 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대 근동의 사진을 보고 계시거든요. 가운데가 가나안 땅이고 저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땅이고 남쪽은 애굽의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과 문명 사이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과 문명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땅이라서 전쟁이 과거 구약 시대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저 중동에 있었던 신들은 다 쌍신이에요. 남자 신이 있으면 여성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으면
달의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으면 아세라 신이 있고 다 쌍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이방인을 섬기는 신들은 다 쌍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 그는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와이프가 없고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고아가 누구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여성과 아이는 인구에서 제외됐어요. 남성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는 고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걔는 사생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부하고. 애굽 시대 때에는 택한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12아들이 일어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그 히브리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죠? 맞죠? 유대인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갈대 우리 사람을 불러서 그 민족을 이루게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리고 그 백성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는 내가 너희를 복을 주면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큰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아브라함 후손도 맞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면 오직 유대인만인가요? 지금 여러분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다 오직 유대인들인가요? 예, 나는 I'm Jewish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다 한민족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 될 수 있어요? 내가 개종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는 유대교를 따를 거야.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유대교를 개종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유대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와 자녀 세대 이후에 그때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종교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으로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 접하고 있는 중절머를 쓰고 구레나루를 길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분들은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목양을 해요. 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열심히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은 다 종교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가 없고 군대를 가지 않아요. 인구의 한 18%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동그란 키파를 써요. 그리고 모든 생활은 다 종교의 일을 해요. 똑같아요. 단지 약간의 일을 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군대를 가요. 이 사람들 인구도 약 12%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거의 유대인 인구의 30%가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코셔 지키고 정결법 지키고 그냥 뭐 열심히 자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전통 종교인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직분을 맡지 않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세속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저 그룹 안에 속하고 동성애도 저 그룹 안에 속해 있고 다 그렇게 속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속 유대인들 안에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인구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인구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스라엘 인구는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거는 제쳐놓고 유대인 인구가 약 7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 빨간색에 있는 그 아랍 자치구에 있는 그 인구가 520만 명이에요. 아랍 자치구는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가자지구, 지금 있는 가자지구.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여러분 알고 있는 베들레헴, 여러분 알고 있는 여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러분 알고 있는 헤브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오스로스가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자살행위예요. 그건 죽어요, 그냥. 우리는 외국인이라 괜찮지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죠. 어쨌든 그 지역에 500만 명이고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거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인구가 720만 명, 아랍인 인구가 72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안해요. 왜? 아랍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더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막 우리 유대 국가를 만들자, 시온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 땅에서 쫓겨날까 봐 되게 두려워요. 말하진 않아도. 왜? 그런 경험을 오래전부터 많이 겪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 민족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두 가지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쫓겨날까 봐,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까 봐. 이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불과 있어야 20명에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독립하고 나니까 12명에서 24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왜요? 독립해서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2000년도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알리야에서 계속 유입해 들어오니까 말하다가 너 예수님 믿니? 나도 예수님 믿어. 우리 같이 집에서 교회 할래? 이러면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이러면서 생겨난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됩니다. 0.2% 정도밖에 안 돼요. 720만 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불과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250개에서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0개라는 것은 아랍 교회, 인터내셔널 교회, 한국어 예배하는 교회, 히브리어 예배하는 교회, 러시아 예배하는 교회 다 포함해서, 마약세한테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돼요. 그리고 그 중에 40%가 러시아어로만 예배하는 교회예요. 720만 명의 유대인 인구 중에 150만 명이 러시아어로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거기 그룹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전도가 너무 어려울까요? 제가 7년 8개월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날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요. 그러다가 종교인들 만나잖아요. 멱살 잡고 이거 전도지 던지고 경찰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다시 한 번은 또 추방이야.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전도하다가 종교인 딱 보면 딱 스톱해요. 겁나가지고. 두려우니까 또 쫓아와서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 오래전에.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유대인에게는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언약이 있고, 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 다음에 너에게 언약이 있고 너에게 영광이 있고 너에게 예배가 있고 너에게 율법을 세우신, 언제 나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너무 잘할 거야, 구약 성경 너무 잘할 거야, 모세오경 여기 뭐 시편 뭐 예언서, 그들은 너무 잘할 거야,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전하는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 이렇게 불러요. 그 예슈라고 하는 이름은 약자인데 이 세상에서 지워져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렇게 불러요. 학생들에게 얘 예슈 믿는 애야 이렇게 말해요.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원자이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저 여자분, 종교인 여자분 사진인데요, 제가 시내 나가려고 이렇게 트램을 탔어요. 이렇게 전철을 타가지고 시내 나가려고 딱 앉아 있는데 저 여자분이 딱 탄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여자분이, 존경한 여자분이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서 저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저 책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책은 뭐냐면 시드루라고 하는 기도서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 이후에는 그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그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할라카를 읽으면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지키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게 시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게 기도서예요. 기도서가 1권부터 해서 6권까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매일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안식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절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방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저 유대인이. 그래서 저 기도서를 가지고 자기 눈을 가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보지 말아야 될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내 눈이 범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이렇게 만나서 걸어가잖아요. 어떤 종교인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가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러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자마자 삥 둘러서 이렇게 가요. 왜요? 이방인과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은 대속죄일 날이에요. 우리가 대속죄일 날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옆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잡으니까 닭을 잡아가지고 돈을 내고 닭을 잡아서 랍비한테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 사진은 마찬가지 대속죄일 사진인데 저 랍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리고 저 사진이 뭐냐면 참회와 속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서 돈을 주고 저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이것 때문에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테에는 불태우는 이 사진은 유월절 때 사진이에요.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유월절에는. 그리고 다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나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들 막 연기 나고 불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3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통곡의 배 가서 기도하고 저렇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참여하고 한다고 저들이 예수님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아니. 그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아멘. 왜? 내가 예수님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내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행위로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악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행위로 한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무리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나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니면 그 이름 하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랍인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와 갈등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왜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누가 필요해요?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유대인도 악하고 아랍인도 악하고 지금 불필요한 희생들과 정말 억울한 희생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도 아랍인도 정말 너무 많은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정말 자기 땅,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유대인도 아랍인도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 전도가 왜 어려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여기다가 예쁜 그릇에 김밥을 담았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 저희가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김밥을 100줄을 만들어 가요. 처음에는 큰 김밥 만들어 갔다가 10십자 해가지고 꼬마기 김밥 100줄을 만들어 갔는데 김밥 한 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스시라고 하는데 김밥 한 줄에 2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식당을 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나오냐 요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쁜 그릇에 김밥 잡채 불고기를 담아가지고 찾아가서 옆집에 샬롬 마니시마 해서 이거 우리가 한국 전통 음식인데 먹어봐.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네, 이 그릇에 담긴 음식이 정결한 재료인지 안 재료인지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이 그릇이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 몰라요. 왜? 과거에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세 번째, 전해주는 제가 정결하지 않아요. 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저희 집에 와서 가스불에 불을 켜줘야만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외국인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랍비가 와가지고 불을 딱 켜줘야만 그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허울뿐인 옷을 가지고만 생활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채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 열심을 따지면 우리보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거부하고 박해하고 철저하게 배척하는 저 유대인들의 아람인들에게 주님 정말 찾아가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려져 있는 눈에 있는 그 꺼풀이 벗겨져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300개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 작은 어떤 교회는 구원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유대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갑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지만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녀가 다 2년, 3년의 군대를 가요. 근데 요번에 그 군대를 가서 저렇게 젊은 남녀들이 18, 19, 20살이에요. 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요 기도 요 숄이거든요. 찌릿이라고 말하는 이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왜? 저게 뭐냐면 민수기 16장인가요? 나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게 담아두는 거예요. 미간에 뭐 여기 담아두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 이마에 내 어시에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저 찌릿이라고 말하는 그 찌릿에 8개 줄, 뭐 12개 줄 이렇게 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담아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 앞뒤로 4개 이렇게 그 숄이 나와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자기가 입으면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켰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것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입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율법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아랍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저는 지금 아시켈론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는데 저도 이스라엘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가정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성도들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들어간 한국인들은 선교사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안내하고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 단 한 명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이방인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2019년 5월 24일 날 처음 저 형제를 만나서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기 초창기에 만나서 같이 교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밥도 싸갖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교회 성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가정교회 세미나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 7가정 정도가 저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했던 사진이에요. 그 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파티하고 이렇게 했던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의 형제 그 부부는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예요. 4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같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로 있다가 아시켈론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국가에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일자리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한 달 정도 전에 러시아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저기 맨 위쪽에 있는 그 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황토색 입고 있는 그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 형제 그 와이프가 있는데요. 그 마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는, 그 형제 가정에게는 5명의 아이가 있어요. 첫째 딸,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고, 셋째 이제 이번에 군대 갈 거고, 넷째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그 막내는 이제 자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에 왔을 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자폐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어린이 예배를 좀 드리기 어렵잖아요. 막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근데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 다 했고,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아시켈론 조금 위에 있는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형제가 계속 저한테 문자를 와요. 이렇게 왓츠앱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막내 자폐에 있는 아이가 계속 사이렌 울리니까 되게 경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에게는 정말 아내가 필요한데 이미 아내가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에 왓츠앱 얘기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걱정하지 마. 아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속히 너희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뜻이 너와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그 코시자 레나 다비드 리사라고 하는 이 가정인데요. 이 형제는 지금 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필수 인력이라 이 집을 떠나지 못해요. 근데 이 자매가 거하는 집이 땅집, 개인 집인데 그 가자지구에서 한 10km 내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땅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집, 자매가 거하는 집은 마치 판넬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폭격 딱 되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방공호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과 동시에 이 자매는 다 떠났어요, 이 집을.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져 살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제가 러시아 이름이 슬라바, 난 너희가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해. 그러니까 좀 안전한 나라에 너가 있는 곳에 잠깐 가고 싶어. 야, 한국에 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오냐. 근데 기도해줘.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집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마을은 군사기지처럼 바뀌어가지고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락도 안 해주고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편지를 좀 이렇게 보내면서 후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오늘 낮에 한국에 왔어요. 저 아내랑 아이 둘 같이. 그래서 지금 제 딸이 데리고 이제 대전에 내려가 있고요. 같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여기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 공동체 사람들이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주변 지역에서 다 떠났어요, 집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세르게 형제도 집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세이 그 아까 큰 형제도 집에 들어와 있고, 그러나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가정들이 한 3가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가정들이 잘 이렇게 좀 정착하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지었던 시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잘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6월절, 오순절, 77절, 초막절. 그 올라가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걸음들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다윗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가정,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성전이 평안하게 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언제든 어디서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즉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안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성전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가족과 아내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1000년 전에, 3200년 전의 사람이. 그러나 다윗은 제일 먼저 말하기를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곳이 있는 그 성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성전이 평화롭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지금 보이는 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전쟁과 소용돌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샬롬으로 저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 민족, 지역이 형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지역이 형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 남편, 여러분의 가족,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